네, 저는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본인의 비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고 실천만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실천하면 될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회를 엽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예시바에 가보니까 아침 한 7시에서 8시 사이, 그 다음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밤에도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회를 하고요. 그 모습을 봤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의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비전이 담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 기도회 때만 합니다. 네, 하루에 2번 그걸 하는데, 거기는 아침에 정해진 기도책 보고 보통 하거든요. 네. 기도책에 그 쉐마 말씀이 다 기록돼 있어요. 네. 우리처럼 성경 말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책 보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아침에는 이마에 테필린, 팔목에 또 테필린 두르고, 그다음에 기도쇼를 쓰고, 그다음에 기도책을 보면서 쉐마도 암송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책의 내용들을 그대로 같이 따라 읽거나 또는 암송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집에 메주자라고 문설주마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삐딱하게 달려 있는지 아세요? 메주자가 좀 45도 각도로 삐딱하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대롱같이 생긴 건데 그걸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네. 그게 똑바로나 또 옆으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달려있으면 좋은데 45도 각도로 그래야 시선을 끄니까? 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네. 이거는 탈무드의 성경 말씀에 가로로 붙여라 세로로 붙여라 그런 말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엄청나게 디베이트를 했어요. 네. 논쟁을 해가지고 서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럼 45도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협상이네요. 협상. 유대인들 그 테필린, 네. 메주자, 또 하나는 찌찌트라고 처음 듣는 건데. 찌찌트라고 있는데 이게 매듭으로 이렇게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허리에. 그게 그 마치 와이셔츠 비슷한 건데, 아이셔츠라기보다는 아이셔츠 안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밑에 이렇게 매듭이 줄줄줄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그 허리춤에 있기 때문에 손이 가장 이거 잘 만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해요. 그래요? 아침에 입어가지고 이제 잠잘 때 벗고 이러는데, 이게 계속 손이 옆에 있으니까 계속 만지는데, 이게 뭐냐면 613개 계명을 뜻해요. 그 매듭 있잖아요. 매듭을 만지면서 그래,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줄 같은 건데 예수님도 그거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 그래서 진짜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처벌을 이렇게 만져. 네. 그 예수님이 그걸 느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네네.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이걸 계속 만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나봐요. 그리고 아까 할례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또 허리춤하고 비슷한 선 위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화장실을 한 5-6번은 가야 되잖아, 하루에.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 걸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또 코쇼 먹을 때도 그러네요. 코쇼도 유대인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율법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계명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을 만들 때 집에다가 막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그림이 있으면 그림도 붙여놓고 또 그렇게 써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비전에 완전히 몰입되도록 여러 장치들을 집에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네, 결론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하는 건데,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눈 뜨면 벌써 먼저 해야 되고, 또 눈 감기 전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쉐마 말씀을 늘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거든요. 이런 게 평생 이어집니다. 평생. 네. 그 쉐마는 10계명하고 연결돼 있고, 10계명은 613개의 계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내가 613개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너희가 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 내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여튼 복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비전이고
또 사명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네. 집에도 새기는 거고. 네네. 그렇게 해서 늘 되새기면서 평생 비전을 되새기면서 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습관을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좀 있어야 네네, 됩니다. 맞습니다. 강제성 없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한 쪽 택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계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키는 게 어렵지만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 되면 의뢰 가는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으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다른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런 율법 차용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뭔가 습관을 만들려면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 반드시 지키겠다. 불타는 의지와 열정으로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한 3주쯤 지나면 몸에 익혀지게 되고 나중에 안 하면 허전한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우리 그 습관을 익힐 때 보통 21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행기가 마치 이륙해서 순항하듯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린 보통 작심삼일이죠. 그러니까 7번을 해야 돼요. 네. 3일씩 6, 7일. 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근데 비전을 뭔가 마음에 새겨라라는 것에 관련해서 그 몰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글 쓰는 사람이 글이 맨날 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글이 안 나올 적에는 한 달이 지나도 글 한 줄이 안 써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몰입을 시키면 근데 몰입을 시킨다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앉으나 서나 정말 두루누워서 자나 깨나 그 테마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주파수 고정. 네. 그거를 그 몰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그 얘기가 정말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뇌가 평소에는 그런 걸 거부하다가도 내가 하도 그 생각을 하면 할 수 없이 이 글을 쓰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작동을 시작해. 네. 그리고 정말 그때서부터는 도와줘. 네. 그러니까는 이 몰입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건 다 몰입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몰입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뭔가 마음에 체화시킨다고 그런다.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암송일 수도 있고 기도문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하루에 2번 드리는 그 감사 기도문이 있어요. 감사일기를 입으로 쓰는 거예요. 18조에 되는 기도문인데 네. 앞에 3절하고 뒤에 3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미고 네. 그 중간에 12개가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건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탈무드를 통해서 통찰과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가 1번이야. 와 이거 긍정학은 아니에요. 일단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예. 미리 감사하는 거지. 그게 네. 굉장히 자기실현적인 거야.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잘못한 걸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궁핍합니다. 살펴봐 주세요. 네. 제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런데 그 1번이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탈무드를 통해서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주시죠. 그러면 이게 자기 실현적이고 자기 암시적인 거야.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알고자 하고 탈무드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지? 어떠한 인사이트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지? 이걸 항상 그거를 하루에 2번의 감사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이 되는 거지. 그러네요. 내가 공부해야겠다. 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걸 그렇게 반복까지 하다니 진짜 앉으나 서나 그 생각밖에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심리학자나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반복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뭐 10년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성을 획득하려면 최소한 10년 동안 부단하게 집중하고 부단하게 노력하라. 그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는 뭔가 구절이나 우화 같은 게 있나요? 자주 말씀하신 게 탈무드 전체가 좋은 습관을 실천하게 하는 율법을 습관화하게 하는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목적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율법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야 될 율법도 있고 일주일에 반복해야 될 율법도 있고 매달 또는 또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야 되는 율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기르게 돼요. 기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인성을 기르는데 매우 좋습니다. 좋은 인성 안에는 좋은 습관이 반드시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인성 만들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죠. 좋은 습관을 기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쁜 게 들어올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빛이 실체지 어둠이 실체는 아니거든요.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도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하루부터 하면서 45명부터 쭉 내려가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의인들은 그 행위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빛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밝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범죄도 많고 악도 많은데 그걸 물리치라 하지 않고 의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명만 있으면 거기는 밝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을 미리 확립해 놓으면 나쁜 습관 기를 시간이 없어요. 네. 예, 그런 원리로 해서 좋은 인성 안에 좋은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평생 이어지니까요. 네. 인격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유대인들한테 좋은 습관이라는 건 사실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길러줘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습관이나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애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면 엄마하고 애하고 규칙을 만들어가는데 아이가 싫어하는 거, 동의하지 않는 거는 규칙을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아침에 일어날 적에 엄마한테 뽀뽀해줄래? 이런 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 건너가서 저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한테 뽀뽀해줄래? 그래서 애가 동의를 하면 그게 그날서부터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너 저 장난감 바구니에 다시 갖다 넣어줄래?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통해서 걔한테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너 이 그릇을 네가 먹은 거는 저 싱크대 위에다 좀 갖다 놔줄래? 그럼 그 다음서부터 걔는 밥을 먹으면 자기 그릇을 항상 싱크대에 갖다 놔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있을 적에 애들은 신기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또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청소기 가지고 할 적에 그렇지, 아유 참 착하네. 네 방은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때 자기 방을 자기가 하는 걸 하고 그럼 엄마가 집안 청소할 때 네 방은 네가 한번 해서 엄마를 좀 도와줄래? 그러면 그게 이제 규칙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잘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은 애들이 알아.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애들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 하여튼 뭐 잘했을 때 맨날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지가 잘해놓고 지가 박수를 쳐. 그런 식으로 네. 하나하나 작은 일을 규칙을 만들고 그거를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엄마들은 그 애들 자녀 교육을 시킬 적에 그런 거를 한 살이 간 넘으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습관이 만들어지면 걔는 이미 한 서너 살만 되면 지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정리가 돼서 걔가 유치원에 가건 국민학교를 들어가던 이게 바른 방향, 바른 습관 로 가는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시기가 1살 내지 2살에 시작. 유대인들은 사실은 엄마한테 쇠뇌당해서 자기도 모르는 이런 의식이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적에 그 기도문이나 암송으로 어릴 때 교육을 시키는데 일례로 그 목욕시킬 때 하는 기도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기면서는
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기게 해주세요. 팔을 씻으면서는 이 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이거를 수백 번도 더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겨야 되겠네. 그러면 걔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손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욕하는 손이 아니라 나는 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겠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는 쇠뇌당한 거지. 쇠뇌당했지만 좋은 쇠뇌를 당한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문을 암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식한테 그걸 잠재의식 속에 심어줘. 네. 유대인들의 좋은 습관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금통을 줘. 네. 그래서 부모가 주는 용돈을 혹은 안식일 전에 주는 돈을 그 저금통에 집어넣게. 그리고 때를 정해서 아이 보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게 했죠. 너 이걸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니? 그래서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게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이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구나,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거를 부모를 통해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한테 배우고자 하는 좋은 습관은 그들은 식사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식사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식사의 시작을 엄마에 대한 칭찬이나 찬사로부터 시작해요. 특히 그 안식일 식사는 그래. 그래서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무슨 일을 잘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에 대한 칭찬으로 이 대화의 시작을 하고 아이들과도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식사 자리는 항상 즐거운 자리야.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절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아빠가 화를 못 낸다는 걸 알거든.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하고 특히 무서운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분별을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예 말을 안 해버리죠. 말 없는 습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부모하고 항상 원활하게 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애들하고 얘기할 적에도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를 이뤘던 못 이뤘던 과정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은 애를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다음번에 또 그러한 결과들을 못 얻었을 적에 그 반작용 때문에 그거는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문화가 개인들의 습관에도 스며들어 있고, 이런 습관이 그렇지. 또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에 또 스며들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공동체의 습관을 갖게 발전해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유대인 엄마도 애 학교 보낼 적에 항상 오늘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애한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밝은 기분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탈무드에서도 뭐 우유를 주는 친구보다는 화난 일을 드러내면서 웃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그런 식으로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순하고 어떤 이러한 거를 높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근간을 어떤 태도를 그런 식으로 습관이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잠자리에서는 들어와서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같이 대화하고, 안식일 날 책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이한테는 독서 습관이 생기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책을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항상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독서의 이해력이나 몰입도는 대단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쓰는 민족. 저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속에서 막 깊은 의문이 솟아오르는데요. 저는 유대인 엄마 아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너무 바빠서 그 습관, 대화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루에 3마디 경상도거든요. 밥 묻나, 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00 3문장밖에 없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에서 몇십 년 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양육을 받고 컸을 거예요. 칭찬, 박수 이런 거 없어요. 동의 없어요. 그냥 뭐 해. 못하면 저주를 퍼붓고 왜 못해? 꾸지람만 하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나이 든 사람들은 네. 스스로한테 스스로 해야겠지.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한테 물어보고 너 이거 할래? 저게 내가 동의하면은 아주 작은 일서부터 다시 습관과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예.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네. 그건 동의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해.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모가 어린애한테 하듯이 그거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힘든 걸 확 고치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아주 작은 거 하나씩 고칠 수 있는 거 하나씩 고쳐가는 거지. 네. 그런 게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비전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인데 네. 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네.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리고 네. 내가 못했으면 네. 최소한도 네. 내 자녀들한테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게끔 헌신할 자세가 돼 있으면 그걸로서도 큰 성공.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제가 평생 종교랑 자기계발서 막 열심히 찾아다녔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자기계발서 중에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큰 성과를 이뤄낸 거인들, 타이탄들이 하는 일들을 유심히 보니까 아침에 5가지를 보통 한대요. 아침에 1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12시간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1번은 잠자리를 정리해라. 그게 뭐냐면 정말 작은 거예요. 이불 개는 거. 3분인데 이걸 하고 나면 야 내가 뭘 했네? 너무 뿌듯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용기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가 명상하라.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목격자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침착하게 내려다보는 거고 3번째도 반복인데요. 한 동작을 5번에서 10번을 반복하라는 거. 팔굽혀펴기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고 4번째가 차를 마신대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인지 능력도 올라가고 지방도 분해되는 효과가 있다. 5번째는 그 차를 마시면서 아침 일기를 쓴대요. 그래서 5분간 감사하는 거 좀 써보고 오늘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일들 이걸 써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다짐도 쓰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5가지 습관이 있대요. 성공한 유대인들은 이런 좋은 습관 뭐 어릴 때부터 교육을 계속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비슷한 방법으로 나한테 잠재의식 속으로 내 스스로가 그런 거를 주입시켜서 그것이 나의 자아 실현이나 이런 목표가 되게끔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거를 스스로한테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접목시켜가는 거지. 아침에 이불 개는 것부터. 그렇지. 예. 내가 3살 때 그거를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네. 유대인들은 엄마로부터 3살 때 되면은 네 이불은 네가 개라 해서 다 개 그 친구들은. 오늘은 네가 이불을 갤래? 하면 네 하고 정신없이 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 나이 들어서도 아직 내가 내 이불을 개지 않고 그냥 몸만 쏙 빠져나온다면 그걸 어느 정도 하는 거지 뭐.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자랑을 해서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받으면서 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거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온갖 목표를 갖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고 나를 탓하면 정말 자존감만 떨어지고 점점 더 안 돼요.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계속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돼 있고 아니면 앱을 해가지고 매일 쓰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2주째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있는데 Fat Secret이라고 하루에 먹은 걸 다 기록하는 앱을 써요. 이걸 계속 쓰고 가끔은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그러니까 너무 성취감도 느껴지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상상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하는 거죠. 다이어트 같이 어려운 게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게 의지력으로 될 리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한 번이라도 지키기 싫더라도 꼭 지키겠다고 하고 하여튼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몸에 익혀져요. 예, 처음에는
이거는 진짜 강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심리학과 교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요새 또 잘 나가는 분이 웬디 우드라는 분이더라고요. 남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뇌과학하고 심리학을 접목해가지고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나 요걸 분석하셨는데 그 습관 설계의 법칙 5단계가 나오더라고요. 1번이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 이거 쉐마 이스라엘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높여라.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될 수 있게 계속 그 길을 닦아라. 그다음에 3번이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쉐마 이스라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고 4번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고 불확실하게 보상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했으면 자신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이걸 이용한 이 앱들이 많은데 내가 습관 잘 지켜가지고 오늘 3km를 뛰었어요. 그러면 배지 보내주고 뭐 나의 소셜 프렌즈들이 막 박수 쳐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반복하라예요. 계속 반복하라.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저같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못 기른 이런 성인이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하는데 탈무드에서 꿀팁 가져올 게 있을까요? 네. 그 하나의 원리인데요. 네. 확고한 자기만의 룰을 정해야 돼요. 저는 라이프 코드라고. 나의 율법. 내가 만든 율법. 라이프 코드라고 하는데 네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결정하셔갖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피전에 관련된 책을 내가 오전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7시 1시간 동안은 반드시 독서하겠다 그런 룰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는 그걸 적는다든지 나중에 그걸 출판한다든지 그러면 하나의 결과물이 생기는데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진짜 6시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1년을 한 때와 그냥 그런 거 없이 1년을 보낼 때하고 완전 다를 겁니다. 1년 후에. 그런 걸 꿈꾸면서 의지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6시 되면 일어나게 되고 자동적으로 또 책을 찾게 되고 이럴 때까지 와야 돼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든지 그럼 매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안식일은 매주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 절기마다 6월절이니 그다음에 초막절이니 오순절이니 이런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절기만큼은 또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도 있고 요즘은 하누카 절기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네. 그런 절기들 그다음에 뭐 금식하는 절기로 티샤바브라고 티샤바브는 8월달 정도에 있거든요. 8월달 정도에 그 티샤바브 날에 2번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한 번에 1차 성전도 무너지고 똑같은 날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비극의 날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금식을 하면서 지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지키면서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는 거죠. 그게 고난의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습관을 형성하는 율법들은 대부분 때가 있을 때 때가 규정되어 있는 그 율법들이 있어요. 쉐마를 몇 시에 애워라 암송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하지만 토론하면서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해서 랍비들이 또 정해놓은 라비닉 러라고 있어요. 랍비들이 정한 율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들인 거죠. 그거 재밌네요.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래 성경에는 그냥 강간해야 또는 성범죄 저질러야 그게 범죄인 거죠. 행위로 나타나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갖지 말란 뜻이지 그걸 했다고 바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들 그 가장자리에 있는 율법들을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랍비들의 율법으로 오후 3시까지 일을 다 끝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6시에 시작하는데 6시까지 일 끝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딱 3시간의 여유를 갖고 미리. 그리고 또 6시 시작하면 딱 6시 시작하지 말고 5시 30분쯤부터 시작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길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끝날 시간이 다음날 6시야. 그러면 6시에 딱 끝내지 말고 6시 반까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30분, 뒤에 30분 때문에 정확하게 6시부터 6시까지 안식일 24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 6시 시작하는 것보다 30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원래 율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랍비들이 정한 율법,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랍비들이 이런 율법을 만들므로써 원래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가 좋은 습관을 지속하는 힘이 어디서
어디서 올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게 쪼개서 안 지킬 수 없도록 준비 단계도 또 정하고 이걸 네. 또 준비하기 또 정하고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시에 딱 그 책 읽기로 했으면 5시 반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3시도 하고. 4시 40분에 이불 개고 그렇죠. 그렇게 차 하면 타놓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6시를 안 벗어나죠. 네. 대기하고 있다가 네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거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예, 그거 연구하느라고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네, 네.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냥 적게 먹어야지 하면 절대로 필패하고 네. 6시에 일어나서 6시 5분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오늘 성과를 확인해보고 6시 10분에 어제 먹은 거 다 앱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이걸 안 지킬 수 없게 설계를 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큰 계획을 잘게 쪼개서 지킬 수밖에 없게 작은 율법, 작은 실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보상과 동기부여도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회하고 하는 게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엘리 홀저라고 그분 이제 초청해서 하브루타 뭐 세미나 했는데 그분 혼자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호텔에서 혼자 해야 돼. 네. 근데 그걸 1년에 2년에 못 해요. 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같이 가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친구한테 이끌려 가기도 하고 반대로 그 친구가 하기 싫어할 때 내가 또 이끌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습관 들면 그때는 더 같이 또 아무런 부담 없이 또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유대인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웹에서라도 네. 웹에서라도 단톡방을 만들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안 지켰으면 왜 안 지켰는지 지켰으면 어떻게 잘 지켰는지 어떤 효과가 났는지 뭐 이런 것들 서로 일도 좀 하고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좀 불평 불만도 좀 터뜨려 놓고 네. 그러면 알아서 또 주거든요. 난 이렇게 하니까 좋던데 너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비전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습관을 들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보상과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는 그 부모의 격려나 칭찬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신뢰와 사랑 그리고 부모가 믿어주는 거 이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그들이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면 그 자체가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돼.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루마다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한 연민이 아니고 내가 나를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어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혹은 명상을 안 해왔던 사람이라면 모든 걸 놓고 하루에 한 15분이라도 이제 명상을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안 하던 걸 이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개선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수준이 없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6년 동안 책 계속 생산해 내셔야 되는데 와인도 좋아하시고 와인으로 보상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지. 나는 나한테 칭찬해 줄 적에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하나씩 허락해 주지. 술을 마시는. 그 원고 오늘 20매 썼으면 와인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비결이 궁금해서요. 네. 네. 저는 한동안 자전거 덕후였어요. 네. 근데 스트라바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앱인데 그걸 쓰면요. 한강을 한 바퀴 돌면은 구간을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반포대교에서 무슨 대교까지 오늘 내가 달린 것 중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고 배지 나와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빨리 해볼까? 미친 듯이 바른 거예요. 그러면 기록이 자꾸 향상되고요. 오늘 나랑 친구를 맺은 사람 중에 누구는 14km를 달렸어요. 다 경쟁을 붙이고요. 소셜 앱을 쓰니까 점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뭔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동 앱은 되게 많아요. 다이어트 앱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샤오미에서 나온 미밴드를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잔 것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을 시켜줘요. 오늘의 수면 점수는 87점이에요. 저보다 일찍 잠든 사람이 뭐 얼마나 더 있고
저보다 수면 품질이 높은 사람이 얼마 더 있고 이런 걸 보면 뭔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좀 너무 인간을 기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서울에서 이사를 10번이나 다녀가지고 우리 동네에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막 동기부여 서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있을 때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혁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앱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그럼요. 예,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이제 재밌는 얘기는 하나 한 게 있는데 어제 너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 네. 근데 나 이 얘기 들어 야 이거 정말 맞네. 어허. 그러니까 어제 나보다는 조금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건 쉽지 않지만 결국 자기를 뭔가 이겨내려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이겨내기 힘들어. 네. 사람이 제일 이겨내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이야. 네. 근데 뭔가 하나 조그만 거라도 개선시킬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쌓이면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대단한 사람. 네. 저는 항상 그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고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수님께서 계속 옆에서 금이 좋을까 은이 좋을까라는 예, 상황 분석을 해주시니까 점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펀드를 하나 샀다고 말씀드리면 꼭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계속 들으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테필린 매수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 신을 믿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약간 세속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감사기도문 같은 거 아니면 자기 뭐 비전 서약서 같은 걸 쓰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근데 그게 우리가 구복 기도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는 뭘 해달라고 많이 청해. 그런데 그거를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걸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자기 실현적인 의미도 있고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아닌 사람은 자기 비전에 대한 서약서를 써놓고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어떠한 뭐 자연의 섭리면 섭리, 무신론자라면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양심이라거나 어떤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빗대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 서약서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본다거나 그러면 감사하게 맡길 자기의 미래가 거기 투영돼. 그래서 자기의 비전 선언서, 서약서 이런 걸 쓰고 계속 반복하고 미리 감사해서 긍정 확언을 하고 라이프 코드로 좀 세분화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습관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습관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이제 비전을 만들고 내 몸과 마음에 새겨서 실현하는 과정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라톤의 스타트에서 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끝까지 안고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동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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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